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포도밭 일꾼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가 왜 나왔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앞장인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비유로 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재산이 아주 많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죠.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아니 세상에 자신의 재산 전부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일 뿐이었던 제자들이 듣기에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율법의 규정들이죠. 그런 율법의 규정들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주라는 그런 계명은 십계명에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그러면 그건 계명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데 그런 것을 못 지켰다고 해서 구원도 못 받고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아주 궁금해졌겠죠. 제자 가운데 맨 앞자리를 다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러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인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아마도 묘한 기대감과 어떤 긴장감이 반반 정도 섞여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걱정이나 우려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재산을 다 버릴 수 없다고 안타깝게도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최소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렸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버린 건 사실이잖아요. 베드로를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는 큰 배는 아닐지 모르지만 자신의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였잖아요. 물고기 잘 잡기로 이름난 어부였으니까 앞으로 고기잡이로 먹고 살 걱정도 없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 하나만 믿고 그 위험하고 힘겨운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부자는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것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님 곁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우리들에게는 정말 큰 상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을 법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지파를 통치하는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정말 거창하게 상을 주실 것처럼 말씀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 12제자가 바로 12지파의 지배자, 통치자가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상하게 말을 확 비트십니다. 그런데 첫째였다가 꼴찌가 되고 꼴찌였다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거다. 마치 12제자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잖아요. 특히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에게는 팩트 폭격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순간 그 주변에는 싸늘한 정적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뭔가 조짐이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의 포도밭 일꾼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의 주인과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포도원이 무척 많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는 주된 농산물이 포도와 올리브와 무화과였으니까요. 포도원의 주인일 수도 있고 올리브 과수원, 무화과 농장의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아마도 인력시장 같은 곳, 장터로 나갔을 거예요. 많은 일꾼들이 모여 있었겠지요. 주인은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자, 이 사진은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수확한 사진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보다 훨씬 크죠. 오히려 사진을 보면 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포도 송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포도를 수확하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우리 청소년 학생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농촌에 가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도 10만 원은 받아야 일을 한다고 하지요. 물론 다른 기술이 있거나 경력이 오래된 사람은 뭐 20만 원까지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꾼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한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오전 9시쯤에 다시 그 장터로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서 있는 거예요.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진은 우리나라 서울의 한 새벽 인력시장 모습인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새벽의 모습은 이렇지만 이제 어둠이 걷히고 9시쯤이 되어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은 여러분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들 몰려서 일을 하러 갔겠지요. 그런데 이 주인은 3시간 뒤에, 그러니까 12시에, 그리고 그 다음 또 3시간 뒤에, 오후 3시쯤 이 장터에 나타나서 똑같은 일을 벌입니다. 품삯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오후 5시쯤에 또 다시 나옵니다. 오후 5시쯤이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죠. 예, 이미 하루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던 일도 마칠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여러분은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면서 서 있기만 하는 겁니까? 그러자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또 그럼 여러분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일거리를 줍니다. 자, 일이 끝나려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주인은 정말 자비롭게도 이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날이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집에 가야 할 시간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과수원을 지키는 관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꾼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까지,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까지 차례로 품삯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일꾼들이 와서 10만 원을 받아갑니다. 아까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이 사람들은 사실상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우리는 품삯을 훨씬 많이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들도 10만 원 받기로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겠죠.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12시, 9시, 새벽에 온 사람 모두 결국에 10만 원밖에 못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도 이 주인에게 투덜거리는 거죠. 자, 이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상식이잖아요. 아니, 뭐 거의 진리나 다름없을 겁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정함이라는 잣대는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부동산 임대료 같은 불로소득은 또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요. 아니, 온종일 뙤약포대 아래서 땀을 흘린 우리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화하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죠?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일을 하고 10만 원을 받기로 저와 약속하지 않았나요? 당신은 당신의 품삯을 받고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약속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얼마 동안 일을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요. 그저 주인인 내가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겠다는데 뭐 잘못된 거라도 있나요? 내가 나중에 온 사람에게 후하게 대접을 해준다고 해서 당신이 손해보는 것은 없잖아요. 당신이 기분 나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예 상식을 벗어난 말로 더 이상 이제 질문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앞선 19장 30절에서 베드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똑같은 답을 다시 해주신 겁니다. 비유로 쉽게 풀어주시고 다시 강조를 하신 겁니다. 자, 핵심은 뭐예요? 일꾼이 얼마를 받아가든지 그것은 주인의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나 이해가 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당시 포도원 주인들은 대부분 땅을 많이 가진 지주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관리인만 그곳에 두고 대도시나 외국이나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지금 농촌에 가도 그런 땅들 많이 있습니다. 자, 포도원의 주인들은 일꾼들에게는 일거리를 주니까 고마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일당을 깎으려고 억지를 부리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주인들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요. 예. 그런 주인이 일당을 깎으면 어떻겠어요? 깎인 일당이나마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다음에 또 일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포도원 주인은 그 일꾼들에게는 당시에는 대제사장보다도 왕보다도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높은 사람인 겁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주는 대로 받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듣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너무나 쏙쏙 이해가 잘 됐을 거예요. 지금도 주인이 있는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유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나라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 거예요?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중에 온 일꾼도, 가장 먼저 온 일꾼도 똑같이 대접하겠다고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자, 당시 상황이나 지금 상황에 비춰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 당시에 되먹지 않은 포도원 주인들이 종종 하던 것처럼 일꾼들의 품삯인 일당을 한 푼도 깎지 않고 약속하신 그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처음 온 일꾼이나 나중에 온 일꾼이나 모두에게 약속하신 일당을 그대로 주셨잖아요. 10만 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언약하셨죠? 2000년 전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언약,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이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에서 열매를 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잘 아시죠? 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언제 믿었느냐 하는 시기의 문제. 하나님을 일찍 믿었는지 늦게 믿었는지 그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만물의 창조주,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그리고 버려진 백성인 이방인 이런 선민사상에 흠뻑 빠져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서 약속하신 그 기간에 포도원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나 똑같은 품삯을 받을 수 있다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만 하면 언제 그 일을 시작했는지 차별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은 당시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믿었고 누가 많이 믿었는지를 따진다면 어떤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지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일꾼이 해야 할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역시도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일의 성과를 보셨다고 나와 있었나요? 생각해 보세요.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의 기준은 무엇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노동 생산성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돈, 급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성과에 따라서 차별해서 주는 돈을 성과급이라고 하죠. 성과를 많이 내면 받아야 할 몫을 더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깎이는 겁니다. 빼앗기는 겁니다. 철저한 경제적인 논리죠. 우리에게 아주 많이 익숙한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일이 많은지 적은지, 그가 일을 빨리 했는지 느리게 했는지, 그가 효율적으로 일을 했는지 우직하게 일을 했는지 그런 건 생각조차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시키신 그 시간 동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따지신다는 겁니다. 시키신 일만 하면 똑같은 상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중심적인 경제관, 능력주의적인 가치관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언제 들어왔는지, 얼마 동안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는 전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등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못된 건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그렇다면 비유에 나온 것처럼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시겠다는 하나님 나라가 엉망인 건가요? 아니면 능력만이 기준이 되는 세상의 나라, 그곳이 엉망인 건가요? 능력이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입니까?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고 해도 사람과 동물이 평등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식물과 똑같은 가치로 취급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포함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이 세상을 인간들 마음대로 파괴하고 훼손해도 좋다는 말씀이셨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면서 모든 존재들이 함께 평화롭게 잘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인류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고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회복하실 테니까 너희는 그 일에 동참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두 똑같은 가치를 지녔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이 누려야 할 몫을 마땅하게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청지기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제는 동물도 행복해야 할 권리인 동물권도 생각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유전자 조작이 된 식물을 함부로 마구 만들거나 먹거나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신 전체로서의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보존하고 모두가 함께 번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인간이 짊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의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나라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들에게 주신 그 권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포도원, 이 우주 안에서 모든 존재는 똑같은 일당을 손에 쥐는데 만족해야 합니다.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더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신 품삯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삶, 자신과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 다른 존재들을 나만큼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